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42장, 통일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통일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음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 살지 않게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레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모비로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묻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고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꿈에 그들이 말하되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두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맹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온 2-2 정종순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은 집사님 모친이고 정다은 집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입간이식이 오늘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영남대학병원 장례식장 302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10분입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보낸 에베소에서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을 방문하여 신자를 굳건하게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일정과 이 여행의 경로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단락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두로와 밀레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작성했던 누가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몇 가지 중요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눌 터인데 이야기 함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적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로 직전에 에베소에서 꽤나 어수선한 소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이들, 그들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이 자신들의 거리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세력들을 야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소요가 잦아들긴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꽤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권한 후에 무엇을 권했을까? 말씀이라는 말을 한번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한 후에. 권한 후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주고 격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펼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국 말씀으로 권하고 세우는 일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주일에 성도들과 모여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마지막 모임, 이제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그곳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최대한 하고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유두구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쨌든 그 지역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튼튼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인명사고가 나다니.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를 안으며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하고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죽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에게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고 내가 이 생명을 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음성, 저는 감히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전히 그는 청년을 통하여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죽어가는 호흡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졸고 있다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역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갑니다. 본문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어. 이 길이를 보면 약 32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좀 빼보려고 하는 마음인데요. 2km를 뛰면 숨이 차서 꽤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잘 마련되어 있는 공원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데 빠른 걸음으로 한 2바퀴를 걷고 한 2바퀴를 뛰면 어느새 2k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32km, 좋은 길도 아닌데 좋은 신발도 아닌데 그는 홀로 걷고자 하였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홀로 걸었을까? 아마도 자신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 길을 홀로 걸으며 무슨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아마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당할 고난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묵상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그의 결단, 그 묵상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하며 겸손과 눈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바울처럼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인지,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가고 이후에 있을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않고자 애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결단과 그의 고백을 보면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중 앞에서도 가정 앞에서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완주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삼가라고 권합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다스려야 할 양떼를 돌볼 수 있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교회를,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삼가고 우리의 의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삼가하며 주님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록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삶.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이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이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누어 주며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 가운데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픈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워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함께 무릎을 꿇고 역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한 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시간, 이 순간, 그 마지막 인사를 나눈 이후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남겨진 이들과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지켜지기를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환난당하고 아픈 이들, 또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며 함께 품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아침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포하였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은과 금을 탐하지 않고 의복을 탐하지 않으며 섬기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내 것을 흘려보내며 사람을 살려내는 일,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교훈들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특별히 바울의 고백을 붙들며 우리의 고백 삼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포하였던 그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이라면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이 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만 아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나와 내 이웃, 내가 전도해야 될 그 한 명의 태신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본으로 보여내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즌 가운데 주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화요일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넘어서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시간 함께 그분들의 삶을 위하여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환난당한 분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또 어려움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 말 못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쌓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 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들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환난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
그이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이 주님 치유하심으로 맺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으로 맺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기뻐하실 주님 의뢰하오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이 하루 삶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 또 기도해야 할 것들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라면 하나님 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는 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